요즘 이제 저희들이 새벽에 그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환란이 올 텐데 열흘만 참아라. 열흘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한겨울에 굉장히 춥죠. 추운 날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세보면 열흘이 넘지 않는 것 같아요. 365일 중에 아주 추운 날이 열흘이 안 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한여름 열대야 너무 덥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열대야가 열흘 이상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춥던지 아주 덥던지 열흘만 잘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더웠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열흘만 잘 참읍시다. 시작. 그러면은 더운 여름 지나가게 되고 또 추운 겨울 때는 열흘만 잘 참으면은 추운 겨울 지나가고 꽃 피는 봄이 오고 그렇죠? 나폴레옹의 일생을 보면은 나폴레옹이 이 유럽의 이제 최강자가 되면서 자기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나폴레옹의 계획을 세우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영국이에요. 이 영국이 이 프랑스 말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좀 고사시킬 수 있는, 영국이 섬나라니까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을 하나 내리죠. 그러니까 영국은 유럽에 있는 대륙 국가와 무역을 하지 못한다. 무역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무역을 못해서 이 섬나라가 이같이 줄여 죽도록 이 나폴레옹이 이 하나의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유럽 국가 중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나폴레옹 말을 들었는데 이 나폴레옹 말을 안 듣고 몰래 영국하고 무역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혼을 내려고 말이죠. 이제 그 당시에 군대 60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 군대 60만을 이끌고 이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면은 백전백패다 이런 걸 갖다가 러시아 군대가 알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면 러시아는 퇴각합니다. 그 대신 군량미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든지 없애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후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은 약 45만 명이래요. 45만 명의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러시아에 무서운 군대가 나온 거예요. 그 무서운 군대가 뭐냐? 아주 혹한의 군대가 등장한 겁니다. 모스크바만이 이 소련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혹한 엄청난 추위가 이같이 모스크바에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이 혹한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각을 합니다. 이같이 모스크바 점령해 놓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해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이 프랑스 군대를 러시아 군대가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공격해 댔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프랑스 군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타격. 뭐 일설에는 45만 명의 군대가 한 10,000명 정도 파리로 들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프랑스가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까지는 프랑스 세력 앞에 쩔쩔매던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프랑스 지배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유럽의 연합 국가들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났죠. 워터루라는 곳에 전쟁이 났죠. 나폴레옹은요, 유럽 연합 국가들을 우습게 봤어요. 자기들이 어찌 이 최강의 프랑스한테 덤빌 수 있으랴. 근데 아시다시피 워터루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이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황제가 내리막길로 치달은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가 뭘 얘기했냐면 난 그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잠언서 16장 18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나폴레옹이 넘어간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저 따라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16장 18절.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이 3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3대 자동차 하면은 소위 쉐보레렛을 만들어내는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그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하고, 세 번째가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다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를 만드는데, 이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미국의 3대 자동차예요. 저희 살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미국 차 탔어요. 그 다음에 도요타는 아주 싸구려 자동차 중에 하나로 여긴 게 도요타입니다. 근데 같이 이 미국 자동차들이 상당히 잘 팔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허덕허덕대는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클라이슬러입니다. 클라이슬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려갔어요. GM이나 포드는 잘 나갔는데 상대적으로 클라이슬러는 상당히 경영이 악화됐어요. 그때 이제 클라이슬러가 파산하기 전에 한번 회생하도록 노력하면서 아주 유명한 경영인 하나를 영입합니다. 그 경영인의 이름이 리 아이아코카예요. 리 아이아코카. 리 아이아코카가 클라이슬러의 총책임자가 되면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내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타고 있는 자동차예요. 기아에서 만드는 카니발, 또 현대에서 만나는 스타렉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차 중에서 잘 만든 차예요. 카니발, 스타렉스. 제가 이제 세계를 다녀보면은 현대에서 만든 이 스타렉스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고요, 남미 끝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스타렉스가 안 퍼진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 가성비가 좋대요. 차 가격에 비해서 차 쓸모가 너무 좋은 게 현대의 스타렉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아의 카니발과 현대의 스타렉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리 아이코카가 망해가는 클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서 야심찬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클라이슬러, 이 카니발하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의 원조인 미니밴이에요. 미니밴. 원래 밴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밴보다는 조금 작게 만든 게 이제 미니밴이죠. 그래서 미니밴을 만든 사람이 리 아이코카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불티나게. 너무 차가 유용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카니발 얼마나 유용해요? 스타렉스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벌써 1980년대 초에 그 차가 나왔어요. 미국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서 그 차가 많이 팔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클라이슬러가 다시 회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오카카는 아주 미국서는 대단한 경영인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송국 TV쇼 있잖아요. 투데이 쇼라든가 또 레디킹 라이브라든가 이런 쇼에 이 아이오카카가 단골로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아이오코가 바깥으로 도니까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코가 결국은 클라이슬러를 떠나요. 그리고 클라이슬러는 망해서 벤츠한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두고 미국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잠언서 16장 18절이에요. 아이오코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교회 잡지 중에 풀핏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는데, 그 풀핏 잡지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아주 목사님을 너무 잘 섬겨요.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1년의 휴가가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휴가가.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한 달 정도는 이 교회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달 휴가를 가게 되면은 휴가 간 다음 날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휴가가 딱 돌아오면 또 바뀌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또 미국은 6년 일하고 7년짜리는 안식년을 가잖아요. 그 1년 동안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면 1년 동안 그 장로님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 목사님 돌아오면은 또 제자리에 서서 목사님 잘 섬기고. 어느 날인데 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면은 사단이 저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 이 교회에서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너 가장 중요한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 자꾸만 자기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돼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고 또 말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업도 홀딱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고, 또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면 당연히 히브리어 잘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보고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헬라어 사도 바울 너무나 잘하죠. 또 사도 바울은 아마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출신 같아.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나는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또 사도 바울이 집이 부잣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선교할 때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이 돈이 있는 집 아니에요. 돈이 없는 집이 아니라.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담에색 올라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가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삼층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삼층천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삼층천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하겠거든. 하물며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죠. 이 집에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3층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 이 3층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유럽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은 정교회 교회를 보게 돼요. 정교회. 올토독스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올토독스 교회를 보면은 이 강대상에 천장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두 번째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세 번째 지붕이 있는 집이 있어요. 3개의 3층의 집을 만들어. 그럼 3층은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길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을 다녀왔다 이러잖아요. 대단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주님의 음성 직접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사람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뭐 예수님 오래 믿었다는데 나처럼 하늘나라 하늘들의 이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 있어? 없잖아. 내 말 들어. 이제부터 나는 신비한 것을 본 사람이야.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을 딱 놨어요. 사도 바울에게 침을 딱 놨어요. 오늘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들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 참 아들이 아니야. 너희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할 때 너희들이 진짜 아들이다. 아들, 딸이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100% 믿습니다. 100%. 100%. 99%가 아니야. 저는 100%를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서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일깨워 주신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꿈을 밤새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 꿈을 꿨을까 생각해 보면 내 앞에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미리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사실은 미국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던 큰 교회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오라고.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제가 심정상 떠날 수가 없어.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놔두고 큰 교회를 간다. 이건 저한테 있을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큰 교회가 오래니까 제가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도 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는 점점 커지고 나를 부르는 큰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이상한 꿈을 제가 밤에 꿨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시라고 부탁할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갈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미리서 뭘 줬어요?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찌르는 가시를 가졌으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곤란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합니다. 내가 약함이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해서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오늘 10절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다 이거죠. 저 따라서 약함이 강함이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이 찌르는 가시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그냥 뒀어. 안 없애졌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달리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기도했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쓴 잔 지나가게 안 했어요. 십자가 지게 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 적각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너 느보산에 올라서 죽어. 너 그렇게 알고 다시는 구하지 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십니까? 나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하나 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언제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 집을. 내가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런 적 없다. 너 짓지 마. 내 집은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걸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다윗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져! 그러면 당장에 짓는 거야.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찌르는 가시가 없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없게 했어. 약함이지. 예수님이 쓴잔을 없애달라는데 쓴잔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것도 약함이야.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니까 너 못 들어가. 그것도 약함이야. 모세의 약함이지. 다윗 왕이 나 성전 짓겠다 그럴 때 너 성전 못 져. 그것도 약함이야. 다 약함이야.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곳에 병자가 다 나 치유받아. 자기는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자가 치유를 받아요. 놀라운 역사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셨어요. 약함이 강함이 된 거죠. 모세, 남들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돼서 나타날 때, 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자리에 가나안 땅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갈렙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 거죠. 다윗 왕 성전 못 졌어요. 솔로몬이 성전 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찌르는 가시를 얻게 해주세요. 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을 복하게 해주세요. 성전을 짓게. 이게 우리의 간구야. 우리의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살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죽고 성전 안 짓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고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다윗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함이란 뭐냐? 약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약함입니다. 기도란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약함이야. 이 약할 때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는 카리스죠.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승리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뭐 하나님께 만족한 게 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실수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만족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것에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선한이라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야. 제가 항상 보지만 인생엔 두 가지 인생이 있어. 그 사람 만나서 망하는 그런 상대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나를 망하게 만들어.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플러스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라는 플러스를 주는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남을 만날 때 남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플러스를 끼치지, 그 사람 사기쳐갖고 그 사람 재산 뺏어먹는 이런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시키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냐? 우리 예수님 본래 부유하신 예수님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겸손할 때, 이 겸손이란 그릇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만족감도 주시고 선한 일하게 힘쓰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유케 하시는 거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약할 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그릇에 승리라고 하는 것,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여를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환난과 궁핍과 능력을 기뻐한다 그랬어. 오히려 내가 환난을 기뻐한다 그랬어. 환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요. 저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 야 이것들아, 다시는 너희들 도시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하지 말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어. 앞으로 그럼 죽일 거야. 지금은 때려서 보내지만 앞으로 죽일 거야. 막 때려요. 사도 베드로, 요한 막 맞아. 근데 맞고 나서 광가를 나올 때, 산헤드린 나올 때 너무 기뻐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함이라. 너무나 기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같이 아기를 가진 이 임산부가 아기를 해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고통이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해산 뒤에 너무나 귀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불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 연단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나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가난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못 배운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완벽한 사람 없어. 누가 다 완벽합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약함을 겸손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랬더니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랬더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